우리는 주의 은혜로 함께 자라갑니다. 주일 예배에 함께 하신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하고 살아갑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을 시작할 때 하나님께 나와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 시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후렴만 다시 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 주님이 구름 타고 다시 오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예배 드리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위해서 이 예배와 또한 목사님과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시며 우리에게 또한 성령을 또한 주셨습니다. 성령 세례를 주셨습니다. 그 예수 하느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주님이 다시 올 것을 하나님 준비하고 일단 기다리며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드려지는 예배와
주님의 한량없는 사랑과 은혜와 그리고 긍휼과 자비하심으로 이 한 해를 힘차게 시작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둘째 주일을 맞아 신령과 진정으로 성삼위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불러주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세워주셨사오니 주님 영광 받으시고 주님의 의로움이 이 땅에 충만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심령에 가득하여 이 땅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능력 있고 형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성령께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모든 죄악을 주께서 씻어주시고 주의 보혈로 정결케 하사 아바 아버지를 부를 수 있도록 합당한 심령과 하나님 영안을 열어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 함께 찬송 84장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 없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그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환하겠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씹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금년 2021년을 저희들에게 복되게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또 체험할 수 있도록 날마다 호흡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사랑을 베푸셔서 우리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저희들의 삶 가운데 생각하며 주님과 동행할 수 있게 하셔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는 여전히 두려움과 공포가 상존해 있습니다. 감염으로부터의 하나님 고통스러운 나날들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로 인해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일도 계신 줄 압니다. 또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이 풍요롭게 살게 하셨을 때 그때를 기억하면서 또한 묵상하고 하나님이 베푸신 일용할 양식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었는가를 깨닫는 시간도 저희들이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하오나 저희들에게는 여전히 아픔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하나님 힘겨운 현실이 주여 우리 눈앞에 있습니다. 주님이 기억하시고 우리의 고통과 슬픔을 아시고 우리의 애통함을 주께서 기억하사 하나님 하늘에서 들으시고 땅에서 풀어주셔서 우리의 삶에 새로운 지평이 열리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쁨과 주님 은혜가 있도록 저희 모두에게 역사해 주옵소서. 말할 수 없는 탄식과 눈물 속에 주님 앞에 기도로 매일매일을 견뎌가며 살아가는 믿음의 식구들을 기억하시고 특별히 몸져 누워 하나님 앞에 연약함을 호소하는 성도들을 기억해 주셔서 주님 낫게 하여 주시고 걷게 하여 주시고 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웃게 하여 주시며 무엇보다도 찬송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은혜가 그 어느 때보다도 충만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막힌 것이 있으면 하나님이 다시 열어주시고 하나님 닫힌 곳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셔서 이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 능력의 손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육신을 새롭게 하며 우리의 삶의 정황들을 주님 풀어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령께서 동행해 주시고 귀 있는 자들에게 들려주시는 성령의 하나님의 말씀의 음성을 듣게 하셔서 우리 하나님의 큰 은혜가 우리의 심령에 임재하실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한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내용은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부터 여러분 잘 아시는 8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8절의 말씀, 저와 여러분 얼마 안 되는 말씀입니다. 화면과 성경을 보시면서 우리 함께 4절부터 8절까지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성령의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에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회를 하면서 그리고 한 신앙인으로서 삶을 살면서 갈수록 느껴지는 것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목회자로 살든 성도로 살든 청년으로 살든 주부로 살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살면서 성령의 충만함 이외에 우리가 더 기묘하고 중요한 사실이 없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저는 사실 불을 받아서 목회를 시작한 사람은 아닙니다. 성경을 더 연구하고 싶어서 그냥 일반적인 목사와는 다른 계기가 있어서 신학을 시작했다가 성령의 큰 은혜를 받고 살게 된 그런 경우입니다. 따라서 처음에는 뜨거운 일이 없었습니다. 머리로 생각을 했고 그리고 이성으로 판단하기를 좋아했습니다.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지 않으면 그것은 믿을 수 없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따라서 가슴은 냉랭했고 그 삶의 말씀에 대한 적용은 그렇게 풍성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남에게 은혜를 전하는 일은 거의 없었고 그저 교회를 마지못해 다니는 그런 모양새만 취하는 그런 신자로 살아왔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게 큰 은혜가 임하게 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유학을 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힘든 과정들을 하나하나 겪어가면서 논문의 제안서를 쓰게 될 때 하나님이 제게 큰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상당히 드문 케이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말씀의 움직임, 그 역동적인 그런 힘을 강하게 받게 됐습니다. 특별히 창세기를 공부를 하면서 말씀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점점 그 성령의 역사는 제게 풍성히 임했고 이 성령의 역사의 중요성과 긴박성은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절실하게 느껴졌으며 목회를 시작하면서 더더욱 흑인교회를 개척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서부터 이 성령의 역사는 제게 없어서는 안 될 가장 소중한 영적 요소였음을
실감하게 됐고 지금도 그런 인식을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아시다시피 믿음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고 그분을 인격적으로 받아들이면 성령께서 내 속에 임하십니다. 그래서 죄가 생각나게 되고 누구 체면 보지 않고 눈치 보지 않고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는가를 깨닫게 되고 말할 수 없는 탄식과 자기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리고 통해 자복하면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길이 무엇인가를 여쭙게 됩니다. 그때부터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리스도를 통한 성령이 내 속에 임하심으로 지난번 우리가 설교 때 말씀을 나눴다시피 우리 속에 들어오신 성령은 이제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 속에 역사하셔서 우리가 의지하면 할수록 성령은 더 충만해지고 우리가 성령을 도외시하면 할수록 성령의 역사는 줄어드는 이런 성령 충만의 삶의 연속을 우리가 겪고 살아가게 되지요. 그런 과정 속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를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세상에 우리의 삶을 통해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되죠. 그것이 성실이든 그것이 정직이든 그것이 어떤 잘되는 일이든 좌우간 우리는 예수를 인격적으로 믿고 성령께서 내 속에 역사하셔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주하시는 그 과정을 통해 성령이 내 속에 역사하시면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게 되고 그분이 어떤 존재인가를 우리가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되면서 이것이 나만 알고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세상에 전파해야 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전하지 않을 수 없는 벙어리 신자가 아닌 참으로 믿는 정직한 참된 신자로서의 전파의 증인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삶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일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그런 계기가 바로 성령의 역사인 것이죠. 오늘은 그런 차원에서 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대사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말씀과 더불어서 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은 바로 선교의 사명을 고취하고 그리고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열정을 불태우고 또 이것을 도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대표적인 선교적 사명을 불러일으키는 말씀으로 우리가 여겨지고 있고 그리고 또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또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본문을 주의 깊게 보면 이러한 선교적 열정과 도전을 통해서 선교사로 지망을 하든 또는 기도와 물질로 후원을 하든 이 선교에 대한 강력한 그런 믿음을 불러일으키기 이전에 이 1장 8절의 말씀이 있기 전에 중요한 과정이 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놓쳐서는 안 된다 하는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1절로 2절 말씀을 보시면 이 말씀을 받는 사람이 누구냐? 데오빌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데오빌로라는 사람은 우리가 아시다시피 유력한 권력자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누가를 후원한, 재정적으로 후원한 그런 후원자라고도 알려지고 있습니다. 또 이 사람은 예수를 믿고 싶어 하지만 그러나 저처럼 예수를 믿는 과정에서 이성과 그리고 과학적인 증명이 되지 않는 것에 대한 회의를 느끼는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데오빌로에게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누가복음에 이어서 쓰고 있는 것이죠. 1절을 보시면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이 먼저 쓴 글은 아마도 누가복음이라고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먼저 쓴 누가복음에는 어떤 내용이 있냐면 예수께서 행하셨던 일, 3년 동안 공생애로 제자들과 동행하시면서 병자와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배고픈 자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그리고 핍박을 받으시고 배신을 당하시고 십자가의 처형을 당하신, 그리고 승천하시기 전까지 모든 행적들과 그리고 그 행적을 통해서 가르치신 내용들이 내가 전에 쓴 글, 즉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시작으로 해서 12명의 택한 제자들을 통해 성령께서 명하셔서 승천하시는 날까지 이 일을 기록하라고 명령하셨다는 거죠. 즉 성령께서 누가복음을 기록하게 하셨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이 거기까지의 내용이죠. 그러면서 중요한 성령의 존재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성적이고 그리고 따져서 이해가 되지 않으면 믿지 않는 데오빌로에게 성령이라고 하는 이성과 과학과는 거리가 먼 그런 존재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의 글은 성령에 의한 작품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3절에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셔서, 즉 다시 말씀드리면 그가 즉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제자들과 그리고 많은 사람들 500여 성도 이상의 사람들에게 40일 동안 무려 10차례 이상의 나타나심을 통해서 그분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알렸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3절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기 위함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간단히 줄여서 말씀드리면 복음서, 즉 누가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그런 역사를 기록하고 있다고 본다면, 지금 데오빌로 당신에게 쓰고 있는 이 사도행전은 바로 교회를 통해서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가를 설명하고 있는 글을 지금 전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누가복음이든 사도행전이든 내가 쓴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모두는 바로 성령의 역사를 통한, 누가복음은 예수에 관해서, 그리고 사도행전은 교회에 관해서 성령이 하신 일을 기록하고 있으니 이 말씀이 은혜를 받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사도행전을 누가가 쓰면서 세례 요한의 회개의 물세례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더 중요한 표현을 하는 것이 바로 이 물세례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고 중요한 것은 바로 성령으로 베푸시는 성령 세례가 있어야 됨을 이 5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사이에 바로 4절에 오늘의 포인트가 되는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는 말씀과, 그리고 8절에 우리가 잘 아시는 내용대로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아서 예수의 증인이 된다고 하는 이 선교적 사명의 말씀을 하고 계신 내용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기다림이라고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즉 보혜사 성령의 그 누가복음에서 말씀하신 위로부터의 권능을 덧입게 되는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어야 봉사도 헌신도 그리고 충성도 가능하다는 것이죠.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우리가 기다려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행전이 어떤 성경의 말씀입니까? 안진뱅이가 일어났잖아요. 베드로의 한마디의 설교에 3,000명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꼬꾸라져서 회개를 하고 그들이 참으로 지금까지 유대교를 믿고 헬라 철학을 믿었던 그 삶에서 그들이 돌이켜서 생전 알지도 못했던 예수의 복음을 듣고 그들의 삶이 일순간에 바뀌는 그것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였던 것이죠. 그 말씀 속에 역사하셨던 성령의 역사가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됐다는 것이죠. 그 확고부동한 신념과 철학을 가지고 자기 신학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였던 이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완전히 뒤바뀌었던 그 회심의 사건이 어찌 글 한 줄 읽어서 어디 기도원 한번 갔다 와서 될 일이었겠습니까, 여러분? 바울이 밀레데 섬에서 병자를 고치고 그리고 이적과 기적을 행하신 것이 그 사람의 무슨 스킬 때문일까요? 그 사람의 어떤 학식의 능력 때문이었습니까? 그 사람의 배경 때문이었습니까? 로마 시민권 때문이었습니까? 그것은 그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 때문이었던 것이죠. 가장 역동적이고 가장 변혁적인 적어도 23개의 드라마와 같은 기적과 이적을 종합적으로 베푼 것을 기록한 이 사도행전의 그 근저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성령의 역사가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시점에서 꼭 기억해야 될 내용은 모든 이러한 능동적이고 꿈과 같은 드라마와 같은 이 이적과 기적은 120명의 성도들이 예루살렘에 머물러서 아까 말씀드린 누가복음 24장 49절의 말씀처럼 능력이 위로부터 임할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서 주님께서 분부하신 말씀을 따라서 그들이 기도에 전념하며 마가의 다락방으로 추정되는 곳에 모여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러한 사도행전의 대파로나마를 만드셨던 것이죠. 성령의 능력, 성령의 충만함으로 되는 것은 곧 믿음이라고 하는 열매를 만들어내게 되는 것입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인간 역사 이래 거의 찾아볼 수 없는 죽은 자가 다시 살아 돌아온 이런 일을 다른 사람도 아닌 자기들을 실망시키고 자기들을 험하게 만들었던 그 스승 주님이라는 것에 대해서 놀라고 그 초능력을 발휘했으니 이제는 됐다. 주님이 이제는 정말 우리가 바라는 정권의 교체가 이르게 됐다 생각을 하고 우리가 아시는 대로 여러분 말씀을 하잖아요. 6절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보세요. 사람이 교회를 10년 다니든 20년 다니든 30년 다니든 어떠한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3년 동안 하드 트레이닝을 받아도 성령을 받지 못하면 이런 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서 돌아오니까 이런 사람이 없는 거죠. 이런 초능력의 소유자가 내가 목숨을 걸었던 생을 걸었던 내가 모든 것을 걸었던 예수구나. 이제 예수가 진짜 우리가 바라는 이제 이스라엘의 국권의 회복을 이룰 능력자로 섰구나. 이제는 때다. 이제 언제 이 로마 정권의 지긋지긋한 통치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이. 지금까지 우리가 이야기했던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위로부터 내리시는 능력을 입을 때까지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기도하라는 주님의 분부와는 전혀 온도차와 거리가 느껴지는 그런 질문입니다. 성령을 받지 않으면 이런 헛소리를 하고 사는 거죠. 그것이 믿음인 것처럼, 그것이 옳은 것처럼 목소리를 높이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완벽하게 이제 모든 것이 준비됐다고 생각을 했었을 것입니다. 이제 그 어떠한 것도 죽었다가 살아난 주님이 여기 계신데 어떤 정권과 어떤 유력자와 어떤 권력이 이 죽음에서 이긴 자신들의 스승을 극복할 수 있는가?
이제 우리는 우리의 꿈을 이룰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을 것입니다. 그때 7절에 주님이 단호하고도 냉정하게 그리고 다른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시죠. 7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그 때와 시기가 제자들이 생각하는 때와 시기 아니라는 사실도 우리가 아실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이 7절의 말씀은 정권 교체가 되는 때와 시기를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 때와 시기는 뭡니까? 그들이 성령을 받아서 주께서 분부하신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증인인가요? 예루살렘으로부터 회개가 시작이 돼서 온 세상에 퍼지는 그 일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1장 8절에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으로는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의 증인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들은 정권 교체의 때와 시기를 말하고 있으니 참담하기 그지없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러면서 주께서 말씀하시는 이 7절의 내용의 핵심은 뭡니까? 반드시 때가 있다 이거. 그들이 사도 바울처럼 뒤집어져서, 그들이 베드로처럼 하나님 앞에 뒤집어져서, 그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내 자신처럼 뒤집어져서 성령의 능력을 받아 세상 일에 분주하고 거기에 집착하고 그것에 낙을 누리며 살았던 자들이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의 증인으로 바뀌어질 때가 반드시 있을 것이다. 이때는 바로 성령이 임하시는 때다라는 그 말씀을 7절에 하고 계시는 것이죠. 모든 일에는 때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때를 위해서는 기다림의 과정이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사도행전 19장 말씀에 에베소 교회에 향하신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물 세례만 알고 성령 세례를 몰랐던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 때 그들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잖아요. 저는 이런 걸 보면서 희망을 가져보는 것입니다. 희망을 보는 거죠. 특별히 모태신앙에서 성장했던 분들, 어떤 특별한 계기가 없이 부모 끌려서, 자식에 끌려서 마지못해 교회를 출석했던 분들, 그런 분들에게 희망이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들은 말씀이 있잖아요. 그 말씀이 언젠가는 때가 되어서 그 말씀이 내 심령을 뚫게 되고 그 심령을 고치게 되고 그 심령을 새롭게 하게 되고 그 심령에 하나님의 능력을 제공하게 돼서 그 말씀이 생각나게 되고 그 말씀이 깨닫게 되고 그 말씀을 실천하게 될 때가 온다는 면에서 희망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기다려야 됩니다. 어떠한 이런 능력이라고 하는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는 기다림이 우리에겐 필요한 것이죠. 인생의 주도권은 결코 내게 있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 있다는 사실을 주님은 7절을 통해서 이렇게 둘러 설명하고 계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기다림이 믿음 아니겠습니까?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참 옳으신 말씀이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서두르면 인생이 서툴러진답니다. 그런 것 같아요. 기다리지 않고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지 않고 믿음이 있는 척할 때, 아니면 뭔가의 결과를 이루려고 서두를 때 그 인생은 서툴러지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뭔가를 이루어야 되지만 그 전에 우리는 이
은혜를 받기 위해서 성령을 기다릴 필요가 있겠다. 그런 때를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허락하고 계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것이 손해인 것 같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기다리지 못해서, 기다려주지 못해서 일이 어그러지는 일들이, 손해보는 일들이 더 많지 않습니까? 오늘 2021년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활동의 폭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바로 성령을 받을 최적기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가정에 있게 하시고, 우리를 더 말씀에, 우리를 더 기도에 전념하게 하시는 때가 아닌가. 이 때가 바로 성령을 받을 중요한 때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어려운 시간들을 주셨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좀 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으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모리아산이 있는 곳이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곳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다윗이 그토록 짓고 싶었던 성전,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지었던 곳이 바로 이 예루살렘이죠. 그런 의미에서 예루살렘은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이 예루살렘에서 기다리라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자들에게 있어서 예루살렘은 있고 싶지 않는 동네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느끼잖아요. 그쪽을 보고도 오줌도 안 싸겠다 하잖아요. 얼마나 지긋지긋했으면. 예루살렘은 제자들에게 그런 곳이었을 것입니다. 전생애를 걸었던 예수가 허망하게 죽은 곳이 예루살렘이잖아요. 그 예루살렘에서 어떤 결과도 만져보지 못했던 허망한 곳이 예루살렘. 또 한편으로는 그 스승을 배반하고 스승이 얻어맞고 욕을 당하고 그리고 고초를 당할 때 외면하고 떠났던 비겁하고 그리고 참으로 용기 없었던 자신들의 민낯을 그대로 보여줬던 것도 예루살렘입니다. 주님이 찾아오시잖아요.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루살렘에서 기다리라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지금은 우리가 실패하는 것 같고, 지금은 돈이 덜 벌리는 것 같고, 코로나로 인해서 참으로 죽는 사람도 있고, 죽고 싶은 마음으로 마지못해 사는 그런 사람들도 있겠습니다만, 오히려 실패처럼 여겨지는 이 코로나 상황, 이 자리가 바로 예루살렘이 아닌가 싶습니다. 즉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우리가 받는 최적의 장소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이 계신 곳, 우리 모두가 있는 곳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때가 바로 성령을 받을, 성령 충만할 그런 능력을 입을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에게 능력을 부어주실 것이고, 여러분에게 회복의 은혜를 베푸실 것이고, 코로나19가 없었던 때보다 더 기쁘고 더 능력 있는 형통의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요셉은 모든 것을 잃어버렸을 때, 상실했을 때 그에게 형통의 하나님으로 다가오셔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이 주시는 삶의 행복을 전하는 통로로 요셉을 세우셨듯이 우리를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이 말씀 붙잡고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버릴 것이 없는, 참으로 묵상하며 묵상할수록 하나님의 깊고 오묘하신 말씀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알게 하는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인격의 머리를 숙이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아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어려운 고비고비들을 오히려 더 능력의 하나님을 드러내고 의로우신 하나님을 나타내며 그분이 주시는 행복과 형통의 삶의 열매들을 만져갈 수 있고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심령의 회개부터 삶의 모든 형통에 이르기까지 성령께서 우리에게 강한 역사로 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183장 우리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주 앞에 드리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세세. 우리 4절 찬송하겠습니다. 참되신 사랑의 언약.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베풀어 주실 은혜에 소망을 둡니다. 이끌어 가실 내일의 삶에 우리의 삶을 겁니다. 주님의 손길이 허망하고 아프고 난감하고 답답한 심령과 삶의 현장에 임하셔서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사 아버지를 아는 풍성함과 그리고 그분이 주시는 한량없는 하늘에서 내리시는 만나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치료하시고 채워 주옵소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받아주시고 흔들어 축사하사 떼어주실 때 우리의 삶에 기쁨이 가득하게 하시고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인해 만사가 주님 안에 형통하여 하나님을 드러내고 의로우신 하나님을 증거하며 그분의 성품을 나타내는, 그리고 우리의 꼬여지고 막힌 모든 삶이 열려지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의 소유자들로 영육간에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부터 우리 모든 성도님들 건강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이 한 주간도 건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유튜브에 가시면 대곡교회를 치시면 설교 말씀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9시에 저희들이 실시간 라이브 스트림으로 예배 상황을 전해드리고 있고요. 못 보신 분들은 11시에 또 녹화된 그런 예배 상황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유튜브에 대곡교회를 치시거나 다음이나 네이버나 포털 사이트에 대곡교회를 치시면 역시 설교 말씀과 그리고 교회 공지사항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온라인 헌금을 저희들이 구자를 여러분에게 제시해 드렸습니다. 집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은 헌금을 하셨다가 온라인으로 송금해 주시고 헌금의 명칭 11조인가 감사인가 건축인가 선교인가 이것들을 좀 명기해 주시고요. 그리고 헌금하시는 분의 성함을 역시 기재해 주셔야 재정부가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유명복 집사님께서 교회 쓰시라고 공기청정기를 헌물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일부터 신년 특세가 시작이 되겠습니다. 한 가지 광고를 말씀드릴 것은 여러분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1년 동안 성경을 읽으실 수 있도록 1년 성경 읽기표를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드라마 성경이라고 성경을 읽지 못하실 경우가 있거나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그냥 들으시는 것으로 여러분 창세기를 클릭하시면 창세기를 그냥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읽기표에 보시면 하루에 3장 또는 4장을 읽으실 수 있도록 해서 1년 동안 한 권을 읽으시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성경 전체 26권을. 이미 우리가 1월 1일부터 했어야 되는데 이것이 그렇지 못해서 내일 11일부터 시작이 되고요. 그 전까지는 여러분이 한번 틈틈이 읽어보시길 바라고 내일부터는 좌우간 창세기 34장부터 시작해서 3장씩 또는 4장씩 하루에 그렇게 읽게 해드렸습니다. 그 중에서 한 곳을 잡아서 3장 또는 4장 중에 한 곳을 잡아서 저희가 새벽기도 묵상 본문을 잡아서 새벽기도를 하겠습니다. 그러니 새벽기도와 성경 통독을 함께하는 성경기도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여러분에게 내일부터 시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보시고요. 어떻게 하루에 3장을 읽느냐 바쁜데 그러시면 이어폰을 귀에 꽂으시거나 아니면 그냥 핸드폰으로 아니면 인터넷을 키셔서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드라마 성경, 읽기 성경을 클릭하시면 성경을 그냥 읽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읽기표에 여러분께서 표시를 하셔서 읽으시는 만큼 표시를 하셔서 1년 동안 이 코로나 때 집에 많이 계시고 어디 외출이 어려운 때에 이런 때일수록 더 기도하고 성경 많이 읽어서 은혜 받으시도록 성경 받으시기 위해서 이런 일을 시작했으니 여러분 이 프로그램을 10분 활용하셔서 그리고 새벽 기도는 대면 예배가 시작이 돼도 영상으로 계속해서 올려놓겠습니다. 새벽 기도에 못 나오시는 분들은 영상 새벽 기도를 보시고 또 하루 말씀으로 묵상하시고 시작하시는 그런 삶을 사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보시길 바라고요.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성령이 오셨네 찬송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험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리라.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잠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교통하심이 이 코로나로 어려운 일구 때를 성령을 받아 삶의 요셉처럼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형통의 의와 기쁨을 누리기를 마음에 소원하는 그때를 기다리며 그 은혜를 사모하며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기를 마음에 다짐하고 성령으로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의 심령 위에, 가정과 일터 위에, 특별히 우리 제자들과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